하나님은 영원히 통치하십니다. 자, 여러분,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해요? 이 세상에 전쟁도 있고 하나님 왜 그러실까? 내 사업이 안 되고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지.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해요? 솔직히 원망하고 또 기도하고 또 좌절하고 잘 생각을 해봐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부터 다룰 책이 무슨 책이죠? 다니엘서를 같이 나눌 텐데, 다니엘서에 혹시 아는 이야기 뭐 있어요? 사자굴도 꿈 맞아요. 맞아, 미친 것도 나오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의 본 의미를 이해하려면 그 상황을 이해해야겠죠. 그냥 사자굴에서 건져주시는구나, 그냥 그런 교훈을 주는 책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을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 입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악이 팽배해요? 이 전쟁은 다 뭐예요? 내가 하나님 잘 믿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죠?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여긴 거룩한 분들만 모여가지고, 야, 주님 감사합니다. 고난도 주시고 좋은 것도 주시고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망했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870년 망했단 말이죠. 망했는데 적당히 망했어요? 완전 망했어요? 너무 비참하게 망했잖아요. 이 비참함에 대해서 우리가 다니엘서 나누기 전에 예레미야나 에스겔서 보면은 얼마나 비참해요, 그죠? 그런 장면도 우리가 봤어요.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으면은, 자, 이 남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자, 여러분이 이 남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반응할 거예요? 1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지만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우리를 침략한 저 느부갓네살을 믿고 있는 저 마르둑 신, 저 신이 더 센 거 아니에요? 2번, 하나님 우리는 이런 벌을 받을 만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세요. 자, 나는 1번이다. 나는 2번이다. 솔직히 둘 다 뭐든 손들기 애매하죠, 지금. 1번도 아니지만 2번 같지도 않고. 왜 나를 원망해요? 내가 태어나가지고 이걸 안 보니까 예레미야가 한 말이죠. 맞아요. 자, 우리가 이 분위기 파악을 해야지 다니엘서를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지금 백성들의 입장은 어떻게 하겠어요? 믿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마음이 어때요, 지금? 힘이 힘들죠. 너무 낙심돼 있어요. 하나님 믿는 건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에서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때릴 만큼 다 때렸잖아요. 때린 다음에 이제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러면 회복시키고 싶은 마음, 맞죠? 그러면은 낙심해 있는 자녀 너무 때려가지고 자녀가 낙심해서 이렇게 구석에 처박혀 있어요. 그럼 부모님이 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자식아, 내가 해줄게, 괜찮아, 힘을 내, 도와줄 수 있어.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약간 그런 분위기예요. 알겠죠?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자,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는 저기 있어요. 저 우리 사진 보여요? 우리 저 끝에 있죠? 맨 끝에 우리가 저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데, 자, 보세요. 여기 보면은 빨간색, 저 천년, 구약이라는 건 저 천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창세기가 요만큼 얘기하고, 출애굽기 앞부분에 요만큼, 사실은 요 얘기예요. 요 천년의 사랑인데, 천년 동안 하나님이 요 이스라엘을 택하셔가지고, 제발 너희들이 모범이 되어다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벨탑 쌓은 후에 흩어놨더니, 흩어져서 겸손하게 하랬더니 다 죄짓고 나를 원망하는구나. 너희라도 모범이 되어달라 그랬는데 모범이 됐어요, 안 됐어요? 모범이 되는 자녀가 아니라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자녀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간쯤 되면은 그때부터 대언자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눈물과 함께 계속해서 얘기를 해도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오고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상황이.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함부로 다루지 않고 말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588년에 망했어요. 자, 이제 때릴 만큼 다 때렸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때릴 만큼 때렸는데도 희망이 있어, 없어요? 때릴 만큼 때려도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회복을 시키긴 시켜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회복시키냐면 예수님을 보내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가 꽤 길어요. 한 500년 정도 돼요. 450년 이상 됩니다. 학자에 따라 좀 연대는 다르지만 뭐 어쨌든 예수님 공생애까지 하면 대략 500년 가까이 되는데, 그 긴 기간 동안에 어떻게든 뭘 해야겠어요, 이 사람들을. 용기를 불어넣어야 돼요. 너무 낙심해 있으니까 지금. 너무 전쟁의 폐허가 됐고 다 죽었고 나라는 없어졌죠. 그런 상황에서 뭔가 힘을 줘서 너희들 내가 포로 끝나면 회복도 시킬 거고 너희들 메시아도 내가 보내준다고 하지 않았냐, 힘을 좀 내봐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시는데, 자, 여기 그 빨간색 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건국해가지고 사사시대가 엄청 길죠. 이렇게 도표를 안 만들어 보면 잘 몰라요, 길이를. 사사시대가 되게 길어요. 왕들이
새 왕이 나라를 다 무너뜨려 놓으니까 나라를 나눠놨는데 북이스라엘 너무 악해서 먼저 망하고 남한국도 망했죠. 자, 그런 시점에서 이제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 너희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어떤 나라들이 등장할 거고 그런 나라들 속에서 너희들이 어마어마한 고통들을 겪게 될 것이다. 근데 이 나라들도 어차피 다 무너지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중에 내가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세울 거다. 그때가 오니까 기다려라. 힘을 내라. 이제 그런 얘기를 다니엘을 통해서 지금 하고 싶으신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저기 보세요. 저기 무슨 동물이 있어요? 저거 누구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500년 그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무슨 동물이 나타나요 또? 그리고 또 머리 4개 달린 표범이 나타나고 또 마지막으로는 뿔 10개 달린 괴물. 도저히 무슨 동물인지 알 수도 없는 괴물 같은.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설명하시면서 힘을 내라. 그리고 자,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뭐죠? 단이라는 뜻은 심판이고 엘이라는 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너희들을 내가 구원할 것이다. 자, 여기 보시면 자, 그냥 여러분 참고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 직접 공부하고 싶으시면 제가 이거를 다 PDF로 만들어서 올려드리니까 확인해 보세요. 저기 앞에 보시면은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세속됨에서 구원해 주시고 어디서 구원해요? 또 풀무불에서 구원해 주고 또 사자굴에서 구원해 주시고 낙심해 있는 다니엘 그 두려움 때문에 왜냐하면 다니엘한테 미래 얘기를 해줬더니 다니엘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어서 금식하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의인은 반드시 구원한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하시는 얘기를 하시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하시겠어요? 자, 다가올 미래는 이렇게 된다. 그렇지만 내가 반드시 심판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느부갓네살 왕, 지금 말로 하면 미국의 대통령이죠. 그 당시 최강국의 대통령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나라였는데 하나님이 순식간에 이 느부갓네살을 뭐처럼 만들었어요? 짐승으로 만들었어요. 지혜를 7년 동안 뺏어가니까 사람이 짐승이 됐어. 그 위대한 똑똑했던 왕이.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 아들은 죽여버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자, 근데 이제 표를 한번 보시면은 우리 오늘 6장까지 할 텐데 6장까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얘기입니다. 역사 이야기. 근데 뒷이야기 조금 어려워요. 여기서 이단들이 맨날 쓰는 내용들이 여기 숫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알면 전혀 어렵지 않고 이단에 빠질 일이 없는데 잘 몰라서 그래요. 자, 그래서 역사와 계시가 있는데 오늘은 한번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봅시다. 우리 친구들 전혀 지루하지 않아요. 여기는 아주 재밌는 그림들이 많이 나와요. 자, 여기 봐봐. 여기 뭐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금신상. 또 풀무불도 나오고 또 저기 보면은 큰 나무. 와,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들. 또 4마리에 뭐가 나와요? 짐승들이 나오고 또 양하고 염소가 있는데 염소가 들이받아. 그죠?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뭐가 나타났어요 여기? 아, 저 손가락이 나타나서 막 글씨를 쓰는 거예요. 또 사자굴에 빠졌는데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또 나라를 위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하고 또 누가 나타났어요. 강에 또 누가 나타나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자세히 또 알려주는, 다니엘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알려주시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연대를 봤을 때 그냥 대충 파악만 하시면 돼요. 요때는 10대 때 잡혀갔어요. 그리고 요거는 바로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따져보면. 그래도 요거는 이제 30대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40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들이 이제 7장부터는 이제 계시에 대한 얘기고 6장까지는 있었던 일인데 이런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이런 거는 그냥 대충 이런 구조구나 파악을 하시고 한번 봅시다. 자,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는데 자, 제가 설명하기 전에 한 가지 퀴즈를 내볼게요. 자, 이 성경은 어느 나라 말로 써 있죠? 히브리어, 그죠? 근데 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아람어가 나와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 소개할 때 성경은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아람어로 써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자, 아람이 어디죠? 아람? 맞아요. 북동쪽에 있는 시리아의 수도예요. 거기를 아람이라 그러죠. 아람. 수도는 다마스크이고. 자, 아람어. 시리아어를 아람어라 그래요. 아람어가 뭐냐면 당시에 최강국이었던 나라들이 다 북쪽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람어로 통일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쓰던 언어는 아람어였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아람어를 썼어요. 아람어. 헬라어도 썼지만 예수님이 아람어를 썼다는 학자들도 있어요. 자, 어쨌든 아람어. 그러면은 왜 이 부분을 아람어로 썼을까? 여러분, 우리가 영어를 왜 써요? 어떤 책을 쓸 때 영어로 쓰는 이유가 뭐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많은 사람이 읽으라고. 그죠?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다니엘이 궁중에서 자기의 율법을 지키려고 음식을 거부했던 사건은 사실은 유대인의 얘기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금신상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서 유대인들이 믿음을 지켰더니 어떻게 됐어요? 구원을 받은 얘기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내짐승도 이야기 보면은 요 금신상하고 내짐승이 같이 물리는데, 한 번 얘기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30대 초반에는 금신상 얘기했다가 후반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기 위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좀 더 나이가 들었을 때. 자, 요 얘기들은 뭐예요? 다 열방에 대한 얘기들이죠. 나중에 어떤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도 심판을 받았다. 전능하신 분이 계시다. 요 얘기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만 들을 게 아니라 누가 들어야 돼요? 지금 바벨론이 다스리고 있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될 얘기겠죠. 그러니까 아람어로 써놓은 거죠.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뭐 성경에 써있지 않으니까. 아람어로 쓴 이유는 그거다라고 써있지 않기 때문에 해석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왜 아람어로 굳이 썼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이 다니엘서를 읽을 수 있도록, 또 다니엘이 바벨론에 있었잖아요. 다니엘이 유대로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다니엘은 그 타국에서 가장 높은 사람으로 있으면서 이런 내용들을 썼고, 또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아람어로 쓰지 않았을까. 그리고 요 뒷부분에 이제 순양이 있는데 순념소가 들이받는 얘기부터 시작하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미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스라엘이 고통받을 미래. 이제 그 얘기이기 때문에 좀 구별이 됩니다. 네. 달라요. 나중에는 이제 다 통일이 되는데 사실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언어는 비슷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아람이라는 나라는 다메섹 있는 그쪽이고, 아수르의 수도는 그 더 위쪽이었어요. 이름이 좀 비슷하죠. 아수르, 시리아 좀 비슷하죠. 아람은 좀 더 밑에 있던 나라였고, 아수르는 그 위에 있었고, 바벨론 오른쪽에 있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저렇게 다 이제 다스리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옆에 어떤 나라가 있어요? 메대가 있어요. 우리가 메대라는 나라는 성경에서 잘 안 들어보는데 메대도 되게 중요한 나라입니다. 메대가 더 커요. 메대는 지금의 이란이죠.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다리오 이런 거 들어보셨죠? 자, 요런 거는 왕의 개인적인 이름이 아니고 호칭입니다. 호칭. 파라오 이런 느낌이에요. 파라오는 왕의 이름이 아니죠. 파라오는 어느 나라 왕을 파라오라 그래요? 이집트의 왕. 그리고 메대의 왕은 아하수에로, 페르시아의 왕은 아닥사스다. 그리고 이 지역의 왕을 다리오라고 불러요. 이거를 잘 모르면은 연대가 꼬입니다. 제가 이 연대 공부에 대해서는 유진 폴스티히라는 그 평생 연대기만 연구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의 자료를 우리나라의 그 창조과학으로 좀 유명한 김명현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창조과학을 우리가 다 신뢰할 건 아니지만 연대기에 있어서는 좀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 그분이 모든 자료를 다 섭렵해가지고 그거를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걸 제가 참고한 건데, 연대에 대해서는 기회가 따로 되면 설명을 드릴게요. 연대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하루 종일 해야 돼요. 참고했다는 것만 알아주시고, 자, 여기 보시면은 자, 메대의 시악사레스라는 왕이 아미티스랑 다리오라는 사람을 낳았어요. 그래서 아미티스가 누나고 다리오가 동생인데, 아미티스가 누구랑 결혼했어요? 느부갓네살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다리오는 느부갓네살의 뭐예요? 처남이에요. 아내의 남동생. 그래서 나중에 느부갓네살이 미쳤을 때 아들이 하다가 아들이 죽고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처남이죠. 그래서 처남이 오게 되는데, 요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역사의 이야기가 메대와 이 바벨론이 이게 섞여서 오다가 나중에, 자, 저기 보시면은 페르시아에 고레스라는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고레스라는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그 고레스가 나중에 메대 다리오가 외할아버지인데 외할아버지를 점령합니다. 이 고레스가. 그래서 나중에 이 페르시아가 메대와 바벨론을 다 점령을 해요. 다 점령을 해서 이제 페르시아라는 나라로,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어요. 한자를 따와가지고. 근데 페르시아입니다. 자,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대충 그림만 그려놓고 같이 한번 봅시다. 자, 다니엘은 1차 포로로 잡혀가서 여기 이제 기환하고 나서 요때까지 있어요. 다니엘서 한번 살펴봅시다. 다니엘 1장 한번 펴볼게요. 자, 1장 1절에 보시면은 유다 왕 여호야김이 왕위에 올라 유다를 다스린 지 3년째 되더네. 근데 번역을 이거 잘못했어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라고 번역된 여기 히브리어가 있는데, 이 히브리어는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 투로 번역을 해야 돼요. 투. 그래서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면은 여호야김에 대한
느부갓네살의 통치 3년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연대가 맞아떨어져요. 여기 잘못 해석하면 연대가 다 뒤틀려요. 여호야김에 대한 통치 3년에 느부갓네살이 주어져.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김을 다스린 지 3년. 그래서 이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따르다가 바벨론을 배신했어요. 배신해가지고 이제 쳐들어오게 됩니다. 599년 1차 포로입니다. 1차 포로. 그렇게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야김을 다스린 지 3년. 602년부터 3년 떠서 599년. 그때 이제 잡아가요. 여호야긴도 잡아가고, 여호야긴은 아들인데 3개월만 했거든요. 여호야긴도 잡아가고, 이때 이제 다니엘도 잡혀가고 에스겔도 잡혀가고, 이때 다 잡혀가는 거예요. 1차로 이제 왕족들, 귀족들이 잡혀가고, 성전에 있던 그릇도, 그래가지고 이제 다니엘을 잡아갔는데, 다니엘하고 친구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왜 이런 이름으로 바꿔버렸냐면은 이제 이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왕궁에서 살던 유다의 아주 똑똑한 젊은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을 이제 바벨론에서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쓰려면은 바벨론 문화를 배워야 되니까 3년 동안 교육시키고 이름도 바꿔버렸어요. 왜냐면 이름을 바꿔야지 이제 정신교육을 시키는 거죠. 근데 뭐를 거부했냐면은 음식을 거부한 거예요. 자, 8절에 한번 봅시다. 다니엘은 왕궁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으리라고 마음먹고 궁중 대신에게 음식과 술을 먹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 궁중 대신에게 다니엘의 요청을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그 대장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요청한다고 해서 안 된다.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냥.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궁중 대신의 마음을 바꿔주셨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열흘 동안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가 채소만 먹을 테니까. 왜냐하면 거기 있는 돼지고기도 나오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걸 못 지키니까, 그래서 그걸 먹을 수 없습니다. 10일 동안 시험해 보십시오 했더니 10일 동안 안 먹었는데 어떻게 돼요? 더 건강해진 거예요. 더 튼튼해지고. 그래서 이제 허락을 받아서 교육을 받는 동안에 왕의 음식을 안 먹고 자기들의 어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킬 수 있게 해주셨다. 자, 여기 17절에 한번, 제가 노란색으로 한 거는 특별히 중요한 구절들인데 한번 별 빼봅시다. 17절. 하나님께서는 이 내 소년들에게 남다른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모든 학문과 죄주에 능통할 수 있게 하셨다.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환상이나 꿈을 깨닫고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 자, 퀴즈 또 냅니다. 자, 다니엘서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 모든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다니엘은 쓰임 받은 거예요. 제가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내용들을 보면 이 다니엘을 통해서 지금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사람의 초점을 자꾸 맞추면, 아, 요렇게 하니까 복 받았네? 그럼 자꾸 기복주의로 가요. 요렇게 하니까 잘 됐네? 성경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욥은, 여러분 욥처럼 되고 싶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고 또 복받고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그거 싫잖아요, 그죠? 아니, 그렇게 성경을 보면은 신앙이 산으로 가는 거죠.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이 바로 지혜를 주시는 분이다. 지식을 주시는 분,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20절에 보시면은 10배나 지혜로웠다. 하나님이 보통 사람보다 10배나 지혜롭게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고레스 대왕 원년까지. 자, 고레스 대왕의 원년은 551년입니다. 551년. 학자들이 539년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바벨론을 점령한 이후예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고레스가 전체로 한 거는 551년으로 정해야지 이게 맞아떨어집니다. 전체 연대가. 그래서 551년으로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 여기 원문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린 지 2년째 되던 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을 다스린 지 아니에요. 바벨론이라는 말은 원문에 없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린 지 2년째. 유대인 기준으로 썼기 때문에 유다를 다스린 지 2년째. 3차 포로가 582년이기 때문에 음력으로 581년이에요. 그래서 2년째는 582년입니다. 그렇게 하면 연대들이 맞아 떨어지는데 그냥 문자 그대로 봤을 때 오해를 하기 쉬워요.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시간이 좀 지났어요. 시간이 좀 지나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내가 무슨 꿈인지는 알려주지 않을 것이다. 니네가 맞춰라. 만약에 너희들이 꿈이 무슨 내용인지 그리고 그 해석이 뭔지 맞추지 못하면 너희들의 생명과 집을 다 잃어버릴 것이다. 너희를 다 죽여버릴 거야.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난밤에 제가 꾼 꿈을 맞춰보세요. 꿈의 내용도 안 알려주고 맞추라 그러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느부갓네살 참 똑똑한 게 말을 해주면 해석은 수만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똑똑한 거예요. 야, 진짜 신이면, 진짜 신이 있으면 너희도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왕이시여, 인간을 초월한 신들 외에는 그런 건 못합니다. 자기들이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사실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왕은 크게 화를 내면서 다 죽여라. 쟤네 못 맞춘댄다. 다 죽여버려. 그렇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다니엘이 하나님한테 자비를 구했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비밀을 알게 하셨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양하죠.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하라. 그분은 시간과 계절을 바꾸시고 왕을 쫓아내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그분은 깊숙이 숨겨진 일을 드러내시고 어둠 속에 감춰진 것을 아신다. 주께서 왕에 관한 일을 내게 알려주셨으니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왕의 꿈에 대해서는 지혜자도 마법사도 주술사도 점성술사도 결코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왕 앞에 선 거예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비밀을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 왕께서 꾸신 꿈을 제게 알려주셨습니다. 왕께서 침대에 누워서 마음속으로 장래의 일에 대해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비밀을 밝히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왕께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가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왕께 꿈의 뜻을 알려드려서 왕께서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왕께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꿈에서 뭐가 나타났어요? 금신상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리고 뛰어난 광채, 빛이 나고 그리고 무시무시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있었는데 손을 대지 않은 돌멩이가 날라와서 요 발을 친 거예요. 팡 쳤어요. 발을 쳤더니 다 부셔져 버렸어요. 다 부셔졌는데 그 돌멩이가 커져서 뭐가 됐어요? 산이 된 거예요. 자, 머리는 뭘로 돼 있어요? 순금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노시, 동이죠. 그 다음에 철로 쇠로 돼 있고 여기는 쇠와 진흙이 섞여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시여, 당신이 바로 정금 같은 분입니다. 근데 당신의 나라가 끝나면 당신보다 못한 은 같은 나라가 없고 은보다도 못한 녹 같은 나라가 등장하고 나중에는 쇠 같은 나라, 가치는 적지만 강하잖아요. 세요. 센 나라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강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고 민족이 섞여 있으나 섞이지 않는 또 그런 시대가 오는데 나중에 그런 시대가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한 나라, 모든 나라를 소멸시킬 영원히 우뚝 서게 된 나라가 옵니다. 이렇게까지 설명했어요. 다음 주에 7장에 보면은 동물 이야기로 부연 설명을 하시는데 그거는 몇 년 지나서 한 10년 정도 지나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저도 여기서다가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팔이 두 개잖아요. 바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메데와 페르시아가 병합된 나라잖아요. 그래서 팔이 두 개고 나중에 다리가 두 개로 갈라지는데 보면은 나중에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나라가 네 개로 나눠지는데 결국은 시리아와 이집트 두 개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발가락이 10개는 10나라로 나눠진다. 자, 그 이야기는 나중에 7장 이야기 할 때 같이 자세히 살펴볼게요.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별표합시다. 2장 47절. 자, 다니엘에게 엎드려서 절하고 뭐 예물을 선물을 주면서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 중에 가장 으뜸 가는 신이요 모든 왕들의 주인이로다. 그대가 이처럼 비밀스러운 일을 다 드러낼 수 있었으니 과연 그대의 하나님은 모든 비밀스러운 일들을 능히 드러내시는 분이시로다. 느부갓네살 그 당시에 가장 높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슨 언어로 써 있다고요? 아람어로. 다 알아들으라고 아람어로 썼어요. 그래서 벼슬도 주고 바벨론을 다스리게 하고 지혜자들 중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으로 해주고 다니엘의 요청에 따라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높은 자리에 앉혀서 잘 다스리게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생각을 할 때 우와 하나님 잘 믿으니까 출세했네. 자, 요렇게 하면 이 성경을 인본주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 정의와 공의가 있는 어떤 나라로 바벨론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쓰시는 거죠. 하나님 바벨론도 사랑합니다. 바벨론도 돌아와야죠. 네, 이스라엘만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게 여러분 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랬는데 느부갓네살이 아직 너무 교만한 거예요. 아직 멀었어요.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이 넓은 나라에 다스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 있잖아요. 통치자, 총독, 대장, 재판관, 재무관들, 조언자들, 보안관들 죄다 불러가지고 충성을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역사 기록에 보면 반란이 계속 일어났대요. 너무 나라가 크니까 이것저것 반란이 일어나니까 충성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아파트 10층 높이 엄청나죠. 아파트 10층이면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그런 금신상을 만든 거예요. 자기가 본 걸 그대로 했겠죠. 그래가지고 금신상을 해놓고 자 악기 현란한 악기들 연주할 테니까 거기다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다 던져서 죽여버리겠다. 다 절했는데 누가 절을 안 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그죠? 지금 장관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 각 지역의 대장으로 돼 있는데 느부갓네살이 격노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들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금 형상에 경배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냐? 지금이라도 경배하면 좋겠다. 하지만 안 하면 맹렬히 불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누가 어떤 신이 너희를 건지겠느냐?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아까 그런 경험을 했음에도 믿음이 어때요? 아직 없어요. 아직도 자기 신을 믿고 있어요. 아직도 마르둑을 믿고 있고, 아직도 바빌론 신을 믿고 있고, 여러 신들을 아직도 믿고 있어요. 바벨론이 어디예요? 바벨탑 쌓은 곳이잖아요. 거기 모든 우상들이 나왔던 곳이란 말이죠. 왕한테 제가 특별히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용광로에 빠져도 우리를 살리실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에게 또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을 겁니다. 왕은 그렇게 아십시오. 왕이 너무 화가 났어요.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해라. 그래가지고 데려갔는데 여기 누가 죽었어요? 데리고 가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 너무 뜨거워가지고. 근데 보니까 저기 몇 명이 있는 거예요. 3명을 던졌는데, 아니 3사람을 던졌는데 결박이 풀린 4사람 묶어놨는데 어떻게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4사람이 돌아다니고 있냐.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신들의 아들 같다. 신들의 아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나와라. 그리고 나와서 봤더니 지방장관, 행정관, 총독과 사람들이 다 갔어요.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봤더니 머리카락도 안 타고 탄 냄새도 안 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분이 천사를 보내어 그분의 종들을 구하셨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기 몸을 바치면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고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절하지 않았구나. 자기가 죽이라고 했으면서 딱 보고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그죠? 자, 그러면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겠다. 바벨론 그 모든 지역에 이제 조서를 내리겠다. 29절로 가봅시다. 자, 3장 29절. 내가 조서를 내리겠다. 조서. 내가 조서를 내려서 각 나라와 각 백성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면은 그 몸을 쪼개라, 죽여라.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도다. 그러고 나서 자, 4장 1절부터 3절까지 가시면은, 자, 원래 이 4장 1절부터 3절이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3장으로 들어가 있어요. 3장으로 편입되어 있는데 이게 나중에 70인역 이후의 성경에서 이게 4장으로 편입을 했는데, 자, 1절에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에게 조서를 내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4장 3절까지는 3장으로 넣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여기 한번 별표합시다. 4장 1절부터 3절까지 별표.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표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표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로다.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거 지금 누가 하는 말이에요? 느부갓네살이 하는 말이에요. 느부갓네살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은 이 모든 놀라운 표적과 기적과 이 비밀들을 알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를 지금 그 당시 전 세계에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느부갓네살이 이쯤 됐으면 하나님을 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4장으로 갑시다. 느부갓네살이 또 꿈을 꿨어요. 또 꿈을 꿨는데 느부갓네살이 이번엔 알려줬어요. 내가 나무 꿈을 꿨는데 그 나무가 잘렸어. 근데 이거 무슨 뜻이지? 알려줘.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니까.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찾아가서 알려줬어요. 다니엘아, 한 높은 나무가 자라서 온 땅에 이르렀다. 이거 봐봐요. 엄청 크죠. 이거 바다잖아요. 바다. 강이 아니고 바다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예요. 모든 생명체가 그 아래서 살아갔다. 그때 한 순찰자, 여기 성경에 보면 순찰자, 워처가 나오는데 뭔지 잘 몰라요. 성경에 그냥 다니엘서만 나와요. 순찰자, 깨어있는 자, 한 천사, 거룩한 자가 하늘로부터 와서 나무를 베어버리고 모든 짐승을 떠나보내며 외친다. 그루터기는 남겨 새와 놋띠로 두르고, 저기 그루터기에 보면 뭘로 이렇게 둘러놨죠. 쇠와 놋으로 놋띠로 두르고 이슬에 젓고 들짐승과 함께 있게 하라. 사람의 마음이 아닌 짐승의 마음으로 7대가 지나갈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들의 왕국을 다스리시고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며 사람들 중에서 가장 비천한 자들 그것 뒤에 세우시는 줄을 산자들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를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들은 거예요, 이 얘기를.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말씀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왕이시여, 다른 사람의 일이면 좋겠습니다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나무는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당신의 통치가 전 세계에 미쳤습니다. 근데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칙령을 내리십니다. 왕께서는 사람에게서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이슬에 젖으며 7대를 지낼 것입니다. 이슬에 젖는다는 건 뭐예요? 집에 있으면 이슬에 젖어요, 안 젖어요? 방에서 자고 났는데 침대에 이슬이 젖어 있어요? 그런 사람 없죠. 어디서 자요 그러면? 밖에 있다는 거예요. 밖에, 그죠? 짐승처럼 밖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면 높고 높으신 분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누구든지 그분이 원하는 사람에게 그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왕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루터기가 남는다는 것은 완전히 잘린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왕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는 다시 회복이 될 것입니다. 왕이시여 제발 죄를 끊고 정의와 공의할 때 그 공의죠. 공의, 하나님의 마음에 좀 공감을 하셔가지고 좀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죄를 끊고 의를 행하며 가난한 사람에게 자기를 베풀어 죄악을 벗어버리십시오. 그러면 혹시 왕이 그렇게 되지 않을지 누가 압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겸손했을까 교만했을까? 느부갓네살이 1년이 지나도록 어떻게 됐어요? 교만했어요. 그래서 1년 후에 어떻게 했냐면 궁궐에서 야, 이 바벨론 봐라, 내 힘으로 내 위엄으로 이 나라를 세운 것 아니냐, 나는 정말 위대한 왕이다, 위대한 왕이,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 말이 끝나기 전에 짐승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치셨어요. 치시니까 그 왕국이 너에게서 떠났다, 너는 이제 짐승이 될 것이다, 너는 7년이 지나야지 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너를 세운 것도 네가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를 세우신 것을 그제야 알게 될 것이다. 갑자기 뭐가 됐어요? 짐승이 됐어요. 그 똑똑했던 위대했던 그 왕이 갑자기 짐승이 돼가지고 옷 다 벗고 풀 뜯어 먹으면서 저렇게 밖에서 짐승처럼 산 거예요. 그러면서 머리털이 독수리의 깃털처럼 자라고 손톱이 새들의 발톱처럼 깎지 않아요. 이러고 7년 동안 산 거예요. 그러면서 7년이 지나서 눈을 들어서 어디를 봤어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면서 다시 지각이 돌아왔어요. 다시 하나님 지혜를 주셔가지고 별표합시다. 34절, 4장 34절 별표.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찬송하며 영원토록 사시는 그분을 찬양하고 공경하였나니 그분의 통치는 영존하는 통치요 그분의 왕국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분께서는 땅의 모든 거주민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시고 하늘의 군대 안에서 땅의 거주민들 가운데서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아무도 그분의 손을 멈추게 하거나 그분에게 이르기를 당신이 무엇을 하나이까 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금신상도 보여주시고 풀무불도 보여주시고 꿈도 보여주셨지만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치셨어요. 여러분, 그럼 느부갓네살이 심판을 받았죠. 근데 사실 이건 뭐예요? 은혜죠, 은혜. 느부갓네살 그냥 목 잘라 죽이신 게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지금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때릴 때 어떻게 돼요? 돌아가야 돼요, 때릴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느부갓네살에게도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셔요. 자, 근데 그 아들 있죠. 느부갓네살이 미쳤을 때. 자, 5장으로 갑시다. 느부갓네살이 이제 짐승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 벨사살이 2인자로 통치해서 3년 만에 죽는데, 자, 3년 이제 죽기 전이에요. 이제 죽기 전에 벨사살이 너무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벨사살이 귀족 1000명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근데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그 우리 아빠가 예루살렘 성전 거기서 가져온 그릇 있잖아요. 금그릇, 은그릇 가져와라. 거기다 술 부어 먹자. 아, 기분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금, 은, 노, 쇠, 나무, 돌로 된 신들을 막 찬양했어요. 바벨론에 있는 수많은 신들을 막 찬양한 거예요. 여기 다시 보시면은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미쳐 있을 때 벨사살 아들이 했고 3년 만에 심판받고 누가 왔어요? 바로 느부갓네살의 처남인 메대 왕 다리오. 다리오가 바로 아하수에로, 바로 이 사람이 누구예요?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에스더가 이쪽으로 가요. 사람들이 자꾸. 왜냐하면 다리오 다음에 나오거든요. 크세르크세스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연대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그러면은 에스더의 나이가 80이 넘어요. 자, 연대 문제는 다음에 설명드리고, 자, 그런 관점입니다. 갑자기 술 퍼먹고 있는데 뭐가 나타났어요?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글씨를 썼는데 왕이 어떻게 됐어요? 얼굴이 창백해지고 마음이 두려워지고 고통스럽고 다리에 힘이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 무서우니까. 여러분,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글씨를 써봐요. 안 무서워요? 무릎이 부딪히도록 벌벌벌벌벌 막 떨고 있는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글씨를 쓰니까 왕이 큰 소리로 야, 마법사 주술사 데려와라. 점쟁이를 불러와. 해석해봐. 누구든지 해석하면은 내가 자주색 옷을 입혀주겠다. 목에 금목걸이를 주고 3번째로 높은 사람이 되게 하겠어. 왜 하필이면 3번째예요? 느부갓네살이 살아있으니까. 느부갓네살이 첫 번째, 자기가 두 번째, 그 다음에 3번째. 이해되셨죠? 그래서 3번째예요. 그래가지고 빨리 내려와라, 빨리 데려와.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은 바로 자기 엄마가 오는 거예요. 자기 엄마가.
엄마가 왕후가 와가지고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지혜자들이 해석하지 못했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신들의 영을 가진 사람입니다. 왕의 아버지가 왕이던 시절에 그 똑똑하고 통찰력 있고 지혜가 있어서 으뜸으로 세우셨고 어려운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줬으면 다니엘을 부르시면 알려줄 겁니다. 이렇게 왕후가 다니엘에게 높여서 얘기를 했어요. 그럼 벨사살은 어떻게 해요? 그런 분이 계셔? 빨리 데려와라. 벨사살은 관심도 없는 거죠. 근데 벨사살이 뭐라 그래요? 뭐 그 유다 포로 다니엘? 네가 유다 포로 다니엘이냐? 교만해가지고 너에게 야 신들의 영과 똑똑한 거 통찰력이 있다는데 그래 네가 이거 풀면은 내가 세 번째로 높은 자리에 앉혀주겠다. 왕이시여 선물과 보상은 왕이 가지십시오. 필요 없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에게 권력과 영광과 위엄을 주시고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져서 짐승처럼 되어 지금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뜻에 따라 권력을 주시는 것을 지금 왕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아버지에게 일어난 일을 알면서도 벨사살 왕 당신은 이걸 마음을 낮추지 않고 자기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집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걸 가져와 가지고 지금 술을 마시면서 알지 못하는 신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자, 세봤다. 너를 저울에 달아봤다. 세 곳에서 저울에 달아보니까 나눠버려야겠다. 니네 나는 안 되겠다. 그런 뜻이에요. 이건 세다라는 뜻이고 저울에 달다라는 뜻이고 나누다. 자, 베레스의 복수형이 바르신이고 그러므로 바르신. 그러므로 나누졌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왕을 세고 이게 저울에 달아보니까 그릇이 아닙니다. 왕은 너무 교만합니다. 왕을 죽이실 겁니다.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망해서 나눠져서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갈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세 번째로 높은 벼슬에 올려놨는데 그날 밤 죽었어요. 그날 밤 이제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누가 됐어요? 자, 5장 31절에 보시면 누가 돼 있어요? 메대 사람 다리오. 보이시죠? 메대 사람 다리오. 자, 이 다리오를 자꾸 사람들이 헷갈려서 메대 사람 다리오가 있고 나중에 페르시아의 세 번째 다리오가 있어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다리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냥 메대 페르시아의 왕을 부르는 거예요. 왕명이에요. 그래서 메대의 왕. 그때 나이가 62세였다. 대리 통치를 하고 나서 나중에 에스더를 채택하기 때문에 에스더는 사실은 젊은 왕한테 시집간 게 아니라 누구한테 시집간 거예요? 할아버지한테 시집간 거. 할아버지한테.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 시집가고 싶어요? 장가 가는데 할머니랑 결혼하고 싶어요? 안 그러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자, 그래서 다리오의 나이가 62 대리 통치를 하게 됐다. 자, 근데 이 메대 사람 다리오 그 세상 역사에서는 아스티아게스라 그리고 고레스의 외할아버지입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120명의 지방 장관과 3명의 총리를 임명했는데 그 중에서도 다니엘이 제일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세 총리 중에서도 최고로 이렇게 맡기려고 한 거예요. 맡기려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은 유다 포로 출신인데 페르시아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메대 사람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아니 저 사람 이방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을 어떻게 가장 우리 머리로 세우겠다고? 기분이 안 좋잖아요. 어떻게든 죽여버려야겠다. 어떻게 죽이지? 다니엘은 맨날 자기 신에게 기도한다더라. 그거를 이용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왕이시여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으시는 법을 만드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왕에게 충성할 것입니다. 오, 그런 좋은 생각이다. 도장을 찍어라. 도장을 찍으면 절대 못 고쳐요. 메대 페르시아 법이래요. 그게 왕이 도장 한번 찍으면 못 고쳐요. 다니엘이 그걸 알고 그래도 가서 똑같이 기도했어요.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어요. 왕이 이제 나중에 신하들이 와서 왕이시여 우리 법을 지었는데 다니엘이 3번 기도합니다. 죽여버리십시오. 왕이 어떻게 돼요? 깜짝 놀란 거예요. 왕은 다니엘을 엄청 좋아했거든요. 이 아스티아게스 이 다리오 왕은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잠도 못 잤어요. 어떡하지 이거 다니엘을 살려야 되는데 어떡하지? 근데 사자굴에 어쩔 수 없이 던졌어요. 그러면서 네가 항상 섬기고 있는 네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너무 속상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했고 사자굴에 가도 뭐 찍었어요? 도장을 찍었어요. 이거 절대 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집으로 갔는데 야 음악도 끄라 음악 꺼라 다 조용해. 마음이 안 좋다.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잤어요. 다니엘이 죽으면 안 되는데 다니엘이 정말 좋은 사람인데 아침에 날이 새자마자 뛰어갔어요. 다니엘아 살아있니? 살아계신 하나님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로부터 구원해 주셨느냐?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소서. 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셔서 나를 구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왕 앞에서 제가 죄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죄가 없습니다. 왕은 매우 기뻐했고 다니엘의 몸에 상처 하나 입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아까 느부갓네살에게도 느부갓네살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했잖아요.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뭐예요? 메대 왕, 이 다리오를 통해서 또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한 거예요. 나는 사자굴에서도 구할 수 있다. 얘들아 교회 다녀. 그러면 사자굴에서도 구해주신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꾸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산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 사업이 잘 될 거야. 여러분 이게 다 인본주의가 잘못된 성경 해석에서 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이 왕들의 입을 통해서, 이거 지금 아람어로 써 있잖아요. 왕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제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인데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이용하느냐. 다니엘을 고소했던 그 놈들 다 데려와라. 그리고 걔만 데려오지 말고 아내와 자식들 다 데려와. 다 화적으로 집어넣었어요. 그 가문을 다 죽여버렸는데, 던졌는데 그 사람들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가 아유 배고파 다 집어 먹어버린 거예요. 땅에 떨어지기 전에, 밑바닥에 닿기도 전에 그 사람들 뼈까지 부셔버렸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사실, 자 6장 25절. 자,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겠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내가 이제 명령을 내린다. 모든 백성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해라. 살아계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은 계속될 것이다. 그는 구하기도 하시고 건져기도 하시고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시며 사자 입에서 다니엘을 구하셨다. 아람어로 써라. 다 나눠줘라. 다 읽혀라. 이해되셨죠? 다니엘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예요. 모든 열방이 살아계신 하나님, 다니엘이 믿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죠. 28절에 가시면은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와 페르시아 시대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번영을 누리며 평안히 살게 되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여러 이야기, 많은 이야기를 다루었지만 사실은 뭐 단순한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음식 얘기, 금신상 얘기, 또 풀무불 얘기, 큰 나무 얘기, 손가락 이야기, 사자굴 이야기, 우리 어린 친구들도 너무 집중해서 잘 들었어요. 제가 좀 빨리 한 이유는 사실은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이 6장에 있는 이야기 핵심은 하나예요. 이것들을 통해서, 왕들을 통해서, 세상 최고의 통치자의 입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게 바로 목적이.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살리시고 죽이시고. 욥의 이야기 알죠? 욥이 자기는 죄가 없는데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가 친구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네가 죄 지어서 그런 거 아니냐. 야, 세상에 죄 안 짓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막 티격태격 싸웠어요. 나는 죄가 없어. 넌 나쁜 놈이야. 넌 없어져. 막 그러면서 막 서로 싸웠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싸운지 욥기가 42장이에요. 너무 길어요. 너무 열심히 싸웠어요. 어려움 앞에서 욥과 친구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집사님,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어려운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문제가 해결되죠. 집사님한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는 집사님이 지금 뭔가 헌금을 제대로 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막 우리가 어려움이 처했을 때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제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나고, 우리나라에 왜 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 왜 그럽니까? 자, 이게 바로 우리 사람들이 주로 하는 종교 행위예요. 하나님의 일이 뭐지?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반응은 뭐죠? 자, 하나님이 나타나서 무슨 말 했어요? 첫 마디가 뭐예요? 욥기 38장 보면 무슨 얘기 나와요?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도 뭐 했냐? 네가 세상이 창조된 걸 아느냐? 네가 세상에 대해서 뭐 아는 게 있냐? 네가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지혜가 있냐? 네가 동물들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냐? 그리고 내가 창조한 베헤못이나 리워야단 같은 거대한 괴물 같은 어마어마한 큰 동물들이 있는데 너희들은 그 1대1 붙어서 너 이길 수도 없는데, 너희들이 얼마나 아는 게 없고 너희들이 얼마나 힘이 약하고, 인간의 무지함과 인간의 무력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그리고 얘기를 안 했어요. 다른 얘기는 안 하고 그냥 거기서 끝났어요. 인간의 무지함과 인간의 무력함을 길게 얘기하시고 나서 대화가 끝나버렸어요. 그랬더니 욥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고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고 주께서 계획하신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군요. 주께서는 물으시기를 알지도 못하면서 내 뜻을 흐리는 자가 누구냐? 이제 내가 말하겠으니 너는 들어라.
내가 너에게 물을 테니 너는 대답해라. 하나님, 저는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어댔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유의지니 예정론이니 또 뭐 고통의 문제니 막 신학자들이 막 싸우잖아요. 교회에서 알지도 못하고 맨날 싸워서 교파를 나누고 싸우고, 이게 무지하다는 거다. 아니, 인간이 알 수도 없는 유한한 존재인데 무슨 온 우주를 다 아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하잖아요. 땅 밑에 뭐가 있고 하늘에 뭐가 있는지 다 아는 것처럼 막 얘기하거든요. 지금까지 저는 귀로만 주님께 대하여 들어왔지만 이제는 제 눈으로 직접 주님을 뵙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고 저런 일을 하시고 막 이런 얘기들을 막 주고받는데,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신이 있다면 그분은 어떤 분이겠어요? 잘 모르겠죠. 잘 모르니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인격이 있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인격이 있으시고 자기 아들을 줄 만큼 사랑이 한이 없으시고,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비밀을 말씀하셔서 비밀을 성취하시고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이제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랬다 저랬다 얘기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이제 내가 인식했습니다. 나는 피조물일 뿐이었군요. 그걸 인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지하고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 알면 돼요. 그럼 다 해결이 돼요. 근데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런 일 저런 일, 이 교회 저 교회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필요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필요 없고 다 이제는 내가 살아계신 그분을 경외하고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므로 저는 여태 제가 말한 모든 말들 심히 부끄럽게 여기며 스스로를 경멸하면서 티끌과 잿더미 가운데 앉아서 회개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영원히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을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우리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 하나님을 기뻐하라. 힘든 일이 있든 안 좋은 일이 있든 하나님을 기뻐하실 수 있겠어요? 이 신앙에서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배가 고프나 부요하거나 상황이 어떻거나 어려움에 처하거나 잘 되거나 상관없이 나는 만족할 줄 알았다. 그 얘기가 뭐냐면 바로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이제 내 일상에 일어나는 일상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하나님의 거대한 통치. 여러분, 다니엘도 인생이 편했어요? 사자굴에 들어가야죠. 또 대신들의 모함을 받아야죠. 음식 때문에 또 그 음식 가리는 것 때문에 또 위기가 있었죠. 그리고 괜히 꿈 해석 못하면 목 잘리잖아요. 지금 다니엘의 인생도 평탄하지 않았어요.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그건 우리 인생인데 다니엘은 살아계신 주님만을 바라봤죠.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온 세상에 분명히 알리셨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살펴볼 7장부터 12장에 가시면 이제 그 500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알려주셔요. 그럼 여러분, 사실 지금 2500년이 지난 지금 저희가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 뭐가 생겨야 돼요? 그분은 하나님이 맞으시구나. 세상에 그 어떤 신도 미래를 알려주고 미래를 설명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확신할 수 있죠. 자신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어떤 부르심은 뭐예요? 바로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 우리 찬양의 가사대로 증인으로 부르셔서 이 다니엘이 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한 주간 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고 그분만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